막스 비오붐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직업은 시종 일관, 자기 희생과 투지, 그리고 창의력이 있어야 수행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훌륭한 직업에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이루겠다고 하는 투지, 강한 의지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창의력을 발휘해야 훌륭한 직업인,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직업을 훌륭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본시는 마스길 곧 교훈시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분위기를 보면 단호한 어조로, 그리고 준엄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말한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러면서 뭔가 아주 심각하고 준엄한 이런 어조로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을 본문에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시가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준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하였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로 8절에서는 역사를 전승하는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전승하는 목적은 과거 역사의 아픈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역사를 면밀히 따져보고 반추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추라고 하는 것은 한번 먹이를 씹어서 뱃속에 들어갔던 것을 다시 꺼집어내서 씹는 것, 되새김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책임지라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라는 사람들,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우리가 이 거룩한 날, 좋은 날이지만 비가 와서 오는데 다소 불편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나누며 책임지라는 삶, 이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사람들만 온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새털같이 많은 날, 소나무는 파랗고 바위는 땡땡한데 굳이 오늘 같은 날까지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뭐 있나? 다음부터 잘 가면 되지. 그런 분들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되풀이하여 음미하거나 생각하는 거, 이걸 반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내온 과거를 되새겨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되새겨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게 될 때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묵상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특히 오늘 시편 78편은요 아주 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한번 설교를 하고 너무 길어서 좀 쉬었다가 또 한 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 78편이 워낙 길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기가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오늘 일부를 하고 전반부를 한 뒤에 또 좀 숨고르기를 하고 그러고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멍하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지금? 뭘 쉬었다 하고 바로 하지, 그냥 계속하지. 예, 그렇습니다. 본시에서 특이한 내용은 시인이 독자들의 흥취를 돋구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눈앞에 독자들뿐 아니라 장차올 후세대인까지 중요한 영적 깨우침을 주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특히 시인은 듣고 보는 이들의 귀에 거슬리거나 가슴에 찔릴 만한 내용들도 아무 주저함이 없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단호한 어조로 준엄한 선언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들이 상당히 찔림이 있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설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한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양심에 찔리는 호소, 우리의 잘못을 가책을 받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쉽게 선포되기 어려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와서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죠? 피떼나는 얘기, 열받는 얘기, 마음 자꾸 갈구는 얘기, 이런 거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런 걸 가감 없이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도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시인의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온전한 영광 앞에 비춰진 조상들의 죄과를 숨김없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영광을 추구하는 하늘의 일꾼들에게 요청되는 자세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시인은 증거와 법도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증거와 법도의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희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게 될 것입니다. 정녕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사명은 자신의 사상이나 의지를 심어주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과 법과 질서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가르침을 선포하는 것이 강단입니다. 이 사명을 저버릴 때 일꾼의 가치는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맛보고도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듣고 주의하여 기념하라. 1절로 3절에 보면 들으라, 그리고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리고 이 일을 기념하라. 시인은 자신이 백성의 교사요 훈도의 입장에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이는 교만의 소치가 아니라 참 경건한 자의 거룩한 자신감에서 나올 수 있는 자신 있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친다는 게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시킨다는 게 여간 부담스럽지를 않아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를 나는 본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능하나 너는 아빠를 본받아라. 사랑하는 내 딸 보라야 너는 아빠를 닮아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의 속속들이 모든 사생활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럴 수 있다는 거, 정말 자랑스럽고 떳떳한 삶이 아니라면 쉽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이여 내 말을 듣고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교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토라, 헬라로는 디다케라는 말인데 그 뜻은 가르치며 타이르며 이끌어주는 일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체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교훈의 근거로 삼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옛 비밀한 일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1절에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선포하리라, 귀를 기울이라 그러더니 2절에서는 내가 비밀, 뭔가 감춰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단호하고 준엄한 어준지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비유는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말씀인데 비슷하다, 유사하게 만들다의 명사형으로 비슷한 이야기, 그러니까 잠언, 격언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비밀이라는 말씀은 일종의 수수께끼를 뜻하는 거예요. 수수께끼. 우리가 수수께끼 내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일어난 역사들은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보내서 바로와 대결하게 될 때 10가지의 재앙들이라든가, 출애굽한 사람들을 앞으로 전진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홍해를 가른 사건이라든가, 광야에 갔는데 만나를 먹여서 내려서 먹였던 사건들, 또는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 성이 가나안 입구에 막고 있는데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7일 돌고 7일째 되나 7바퀴 돌았더니 꽃게임 가지고 캔 것도 아닌데 무너졌다는 얘기들, 이게 전부 수수께끼 같은 일이에요. 이제 실은 본문에서 그 수수께끼를 한 가닥씩 풀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기를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 교훈은 갑자기 나타난 진리가 아니니 그 전통성을 인정하고 기념하여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이솝우화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일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가감없이 받아들여라, 이런 뜻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본문에서 전하는 내용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비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에 모든 관심을 총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안산제일교회 가서, 그 교회는 통합교단이에요. 약간 교리적으로 통합교단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움이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데 놀랐어요. 고은 목사님은 우리 실무진들 그리고 순서 맡은 분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설교단은 성경을 봉독하는 분과 설교하시는 분과 그 다음에 축도하는 분 3분만 써주십시오. 나머지 분은 사회부터 모든 순서는 사회단에서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교회 법도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이런 분들은 아래 강단, 중강단에서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강단에 올라갈 때 반드시 신은 벗고 올라가 주십시오. 샤론 합창단이 연세가 높은 분들이라서 몸이 불편하고 그거 벗다가는 예수님 재림하니까 할 수 없이 신발 신고 올라갔지, 거기 강단에는 신 신고 올라가지 못하는 전통이에요.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변천 속에서 강단을 이렇게 낮추고 오픈했지만 여기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젊은이들도 찬양단이 여기 서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와, 그 교회가 강단권을 그렇게 존중하는 거 제가 새롭게 봤어요. 그 큰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을 무시하면 그 말씀을 듣고 누가 변화받을 것이며 그 말씀에 누가 회개할 것이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한다고 믿겠어요? 옛날 같으면 강단이 아주 높았어요. 그리고 치마 입은 분들은 함부로 강단에 올려주지도 못하겠어요. 부정하다고. 요즘에는 뭐 애들이고 어린이고 막 오픈해서 그냥 열려가지고 막 올라오는데, 올라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내가 이 강단에 서는 게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 써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찬양을 통해서 제사장의 본분을 감당하는 걸 영광으로 알아야지. 할렐루야. 사명감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강단에 여러분 신발을 못 신고 올라가게 해요. 과거에 강단권이 높이 인정될 때는 교회가 부흥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강단이 무시당하고 여기서 선포되는 이 강단을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는 내리막길로 지금 계속해서 사양길로 내리닫고 있어요. 나는 수요일날 그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하면서
이걸 회복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들, 이거 얼마나 정말 큰 영광인지 몰라요. 미국의 큰 교회는 말씀이 선포될 때 회중들이 전부 자리에 쫙 일어나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받겠느냐. 그래서 탁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끝날 때 아멘 하고 자리에 앉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비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고 감동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로 6절에 전승하여 알게 하라. 이 교훈은 어느 한 시대만의 전승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교훈은, 그리고 기이한 사적은 대대로 전송되되 상속되어야 할 최대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시편 6편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명기 11장 2절에 너희 자녀는 알지도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는 눈으로 보았으니 너희가 보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조상 때부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의 후대에 계속해서 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알게 하라는 말씀은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반항이나 반발, 거부한다고 내버려 두는 무책임한 부모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이 자꾸 반항해요, 반발해요, 그렇다고 내버려 둡니까? 이건 무책임한 부모예요. 나는 목사하면서 내 자녀들하고 여러 차례 많은 갈등들이 생겨났어요. 왜? 새벽에 깨우고 새벽 기도해라. 예배 빠지면 왜 빠졌냐? 자꾸 다구지고 추궁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너무 우리를 압박하지 말라고요. 우리도 평범한 한 청년이고 평범한 한 성도라고요. 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압박하느냐고. 그래서 너희들은 목사의 자식이다. 목사의 자식이면 사람들이 거는 기대 심리가 있어요. 적어도 목사님 자녀는 이럴 거야, 이런 수준일 거야. 적어도 장로님,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장로님 자녀는 이런 정도 수준은 되겠지. 목사인 저도 우리 교회 장로님 자녀가 참 많아요. 그는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치. 사람은 상대에게 거는 기대치에 못 미칠 때 실망감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래요. 아빠, 왜 우리만 그러냐고. 어떤 애도 그렇게 안 하고, 장로님 애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집은 그럴지라도 너희는 안 돼. 목사님 자녀니까. 태어나기를 목사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해야 돼. 갈등을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반항하지 않습니까? 저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가르침에 반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내버려 두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그들을 진리를 전해주고 깨닫고 알도록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안팎의 불신자들에게도 진리를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 인도된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면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그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이 신앙만은 넣어줘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님요 있고 우리 어머니는요 지긋지긋하게 우리 정신교육 시켰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거나 예의에 벗어나는 일을 하면 가차없이 회초리를 저희 종아리에 댔어요. 이놈의 자식들, 애비 없는 호로 자식 소리 들으면 안 된다고, 애비 없이 과부가 자식 키워가지고 이렇게 못됐다고, 이런 비난 들으면 안 된다고 얼마나 모질게 매를 치고 교육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크면서 남에게 피해 안 줬어요. 나름대로 어려움 속에서 떳떳하게 자랐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반발하고 반항하고 거부한다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그 자식이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내버려 둡니까? 불구덩이 속에 뛰어 들어가는데 그래 타 죽어라 그럴 겁니까? 살려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자기 신앙이 시원찮으니까 아멘도 못해요. 내 신앙이 개떡 같은데 우리 애들한테 말빨이 먹혀야 말이죠. 개떡 같은 신앙이 찰떡 같은 신앙으로 바꿔져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에 쫙 붙어가지고 살아야 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떨어져 있으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지켜 충성하게 하라. 7절로 8절에 여러분 교훈이 지켜지게 하려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말고 계명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때 열조들은 완고하고 패역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진멸하고, 출애굽기 33장 3절에 목이 곧은 백성은 진멸하리니, 신명기 9장 7절에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를 경록했던 일을 잊지 말라. 예레미야 5장 23절에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 말씀을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티끌만도 못한 나를, 지렁이만도 못한 나를, 나는 그런 용어 쓰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해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해요? 어찌 우리가 티끌만도 못해요? 아니 그까진 꿈틀거리는 지렁이만도 못하다니. 물론 겸손한 표현이지만, 알긴 알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하기 싫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문득 제 마음속에 와닿는 감동이 하나 있었는데, 마른 막대기. 글쎄, 마른 막대기도 모세의 손에 들려서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데 쓰임받았는데,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나는 왜 이럴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마른 막대기는 반항도 없습니다. 이의도 없습니다. 뭐 그냥 잡은 자가 흔들고 쓰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며 쓰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그 주장을 한다든지 이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이유가 많아요. 핑계도 많아요. 이것저것 이건 하나님이 좀 쓰고 싶은데 이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제 멋대로 짓거리고 제 생각대로 고집 부리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쓰실 때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5월 2일 날 전현직 의사 간호사 정부에서 의료 선교부를 발족시킨다고 했어요. 이제 미리 예고한 겁니다. 시간들 내서 그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모이라고. 간호사, 약사, 그 다음에 의학 쪽에 관여하는 모든 분들. 아주 생뚱이 원장이 하나 있어요. 김주평 원장이라고.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는데 제가 방문했다가 그랬습니다. 김 원장님, 우리가 2차 조차에서 이런 비전 가지고 하는데 참여해야 되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하라시면 물론 해야죠. 아유 생뚱이가 낫더라고. 묵은팅이들은 자꾸 요리조리 빠지고 말이 많아요. 아유 예 알았습니다. 여기 원장 2명이니까 뭐 한 사람 보고 한 사람 휴가 내도 되지.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초신자가 구신자보다 낫다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뻣뻣하지 말고 고분고분하고 부들부들하고 하나님이 쓰실 때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에게 후대 중에서 이런 세대, 오만하고 불순하고 교만하고 거역하는 이런 세대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일시적으로 잘 된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알려주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78편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고 과거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현재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베푸신 행사를 결코 망각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킵시다. 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 딴 데로 벗어나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망을 이 땅, 이 세상에 두지 맙시다. 오직 구원과 영생의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소망을 둡시다. 오늘날 우리만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우리 조상 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했느냐고 반신반의하면서 자꾸 곁길로 갔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 깨우쳐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후대까지 이어져야 될 텐데 당대에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1대 2대에 끊어진다면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1대 2대 3대 4대 자녀 자자손손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의 유업을 물려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